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 생각지도 못한 뜻밖의 고난이나 고통이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 가운데 임했을 때이지요.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기도하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충성을 다했음에도 내 자신에게 또는 우리 가족에게 큰 고통이 찾아왔을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당신의 아들을 그 생명을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다면, 자신의 하나뿐인 그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사랑하신다면 이 땅에서 사랑하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고통을 허락하시는가? 삶에 어려움이 생기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현실의 고통 사이의 간격 때문에, 그 괴리 때문에 크게 갈등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어도 안 좋은 일이 일어나거나 사고가 나거나 불치병에 걸리거나 그런 모습을 보면,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어도 소용없네, 믿는다고 하는데 왜 이러냐, 이런 말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전도를 받았습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일이 잘 된다라고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어려움이 계속 생기니까 내가 뭔가 속았다, 괜히 예수를 믿었다라고 생각하며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 또한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믿음이 없는 사람은 더욱더 그렇겠지만 믿음 있는 사람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의심과 불신을 그냥 놔두게 되면 바로 이러한 의심과 불신이 우리 안에 싹 트는 순간 우리에게 더 큰 영적인 위기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러한 틈을 날마다 이러한 틈이 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또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사탄 마귀가 이러한 틈이 보일 때 덜컥 우리를 삼키기 때문에 이런 의심과 불안들을 그대로 놔두게 되면 더 큰 영적인 위기가 시작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찌 우리가 이러한 고통을 당했을 때 아프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슬프고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어찌 그 고통을 다른 누가 다 알아주겠습니까? 너무 혼란스럽고 또 당황스럽고 때론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이러한 의심과 불신이 더욱 자라게는 하지 말아야겠다, 더욱 자라지는 못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혹 그런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제목대로 주님 손 잡고 일어서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손을 잡고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기치 않는 고통을 만났을 때, 그렇습니다, 주님 손잡고 일어서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이런 고통을 만났을 때 알아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고통을 만나서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사실, 그것이 무엇일까? 그 첫 번째는 바로 고통은 누구도 피해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잘 아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요한복음에 있는 아주 중요한 표적 기사 7개 중에 마지막 7번째 기사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당신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사실들을 이제 말씀하시는 사건이죠.
이 본문 전체를 우리가 읽지는 않고 11절까지 읽었지만 이 이야기는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하면서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어떤 병자를 주목하면서 오늘 본문은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병자 나사로와 함께 그 가족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는데 그 가족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그의 마리아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죠. 또 5절에 보면 이 가족의 구성원들에 대해서 또 하나의 정보, 중요한 정보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아멘. 자, 정리해 보면 그렇습니다.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에 살고 있고 유대 예루살렘 아래 한 3-4km 떨어진 곳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 3남매의 가정인데 마리아는 요한복음 12장에 나오죠. 향유를 주께 부은 주인공이고 이 세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 사랑했다. 다시 말해서 이 세 사람, 이 가정은 예수님과 아주 친밀했고 아주 가까운 관계였고 특히나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가족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가정의 오빠가 병들었습니다. 죽을 병에 들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어떻게 됐냐? 죽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굉장히 깊은 통찰력과 삶의 진리를 알려주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사실, 고통은 그 누구도 피해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번영신학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장 목사님이 욥기를 말하면서 번영 잠깐 언급했었는데요. 번영신학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사업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좋은 대학 가고 예수 믿으면 형통하고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교인들은 수준이 너무 높아가지고 믿기에 걸려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거짓 복음입니다. 이걸 가지고 교회 다니라 그러면 사실은 거짓 복음이지요. 성경은 결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도 바로 그것이 사실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죠. 3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아멘. 여기서 강조하는 부분이 뭐냐면 사랑하시는 자가 어떻게 했다? 병들었다. 누가 사랑하는 자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도 뭐가 된다? 병이 듭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도 사고가 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가족도 그 가정의 구성원도 불치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도 질병에 쓰러질 수 있고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도 자식을 잃을 수 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도 남편을 먼저 잃을 수 있고 아내를 먼저 잃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새벽 기도에 가면서 교통사고가 나와서 죽게 되느냐?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시는 건가? 그토록 하나님을 사랑해서 새벽에 교회 가면서 사고가 일어났다. 여러분,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도 이러한 사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우리 집에, 우리 가정에 이런 뜻하지 않는 일이 발생하여 생기는 큰 고통들이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 생기는 일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거나 우리를 미워하셔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한 갑작스러운 고통이 우리 가운데도 일어날 때 여러분 가장 먼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고통은 그 누구도 피해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수를 믿되 정말 열심히 믿고 주님께 사랑을 받는 자도 아플 수 있고 그 아픔으로 죽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내게는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아픔과 슬픔의 사건이 발생할 때 더 큰 절망에 빠지게 되죠. 다른 사람이 불치병에 걸리고 사고가 나는 것 안타깝지만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나에게, 우리 가족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우리는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죠. 사실 이 설교를 하기가 굉장히 마음이 무거운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이 교회를 부임한 이후에 사실은 우리 교회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우리 중직자들을 중심으로. 그리고 저희 가정에도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도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혹 자책하거나 그래서 너무 오랫동안 그 슬픔에 갇혀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러한 일을 당한 주위의 분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도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해서 나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고통이 믿는 사람도 피해가지 않고 고통이 우리를 피해가지 않는다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우리가 그래서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사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뭔가? 두 번째로 기억한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이 우리를, 믿는 사람을 무너뜨리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때는 아멘 하셔야 되는데, 고통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인해 슬프고 아쉽고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 너무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특별히 두 곳만을 찾아보게 되면 첫 번째, 다윗에게 주셨던 말씀, 다윗이 고백한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23절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점은 바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다른 손이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우리를 붙잡고 있는, 그러니까 여호와를 의뢰하고 여호와의 길을 걷는 자만이 있는 것은 바로 여호와의 손이 우리를 붙드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넘어지나 아주 넘어지지 않는다. 이 말은 권투로 말하면 그런 겁니다. 우리도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도,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도 강펀치를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강펀치를 맞을 때 다운당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엎드러지지 않는다는 말은 뭐죠? 케오페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여호와의 손이 바로 믿는 자들,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사실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키시는 방법은 그렇습니다. 다윗을 애초에 넘어지지 않게 하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닙니다. 다윗을 애초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은 넘어져도 다시 붙잡고 일으켜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정말 멋진 신앙 고백을 하고서도 금방 넘어졌죠. 주님의 마지막 만찬 석상에서 바로 누가 크냐 문제로 또 다투었습니다. 역시 넘어진 것이죠. 그뿐 아닙니다.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죠? 3번이나 부인하였습니다. 베드로 항상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의 믿음을 세우기 위한 주님의 방법은 넘어지지 않도록 막아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베드로를 세우셨냐? 베드로의 믿음을 어떻게 세우셨냐? 넘어질 때마다 주님은 베드로의 손을 잡고 일어서게 하신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공생의 기간 무리를 걷다가 물에 빠진 베드로에게 손을 내밀어 건져 주신 것도 동일한 것입니다. 물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물에 빠진 베드로를 건져 주시는 것, 손을 잡아 주시는 것, 예수님을 부인하지 못하게 막아주는 것이 아니라 부인하더라도 다시 그를 일으켜 세워 주시는 것, 이것이 주님의 방법이었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야 자기도 연약하여 넘어지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도와주고 붙잡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만찬석상에서 누가 크냐고 다투고 있는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무슨 말입니까? 네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기도했는데 네가 다시 그 믿음을 키워서 너 또한 그러한 상처 입은 자, 그러한 어려움에 당한 자를 굳게 세우는 자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거죠. 넘어져 보지 않는 사람은 넘어진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파보고 고통당하지 않는 사람은 고통당하는 사람을 진정으로 위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레미야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 그 원리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예레미야 17장 17절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좀 길지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아멘.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좋아하는 그 복이에요. 복을 받을 것인데 그 복은 다른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위가 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뭄이 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가뭄이 올지라도 걱정이 없는 것, 결실이 없을지라도 걱정하지 않는 것, 않을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는 겁니다. 가뭄과 더위 속에서도 이겨내게 하신다는 거죠. 믿는 자의 복은 가뭄과 더위 따위가 무너뜨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인생의 고통과 슬픔과 환난이 무너뜨리지 못하는 그것, 믿는 자들에게 있다라는 거죠. 고통은 누구도 피해가지 않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도 병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믿음의 사람들을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손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손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손을 잡고 다시 일어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에게 고통이 똑같이 찾아왔을 때 차이점은 뭐냐? 세 번째입니다. 중요한 사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 여러분, 슬프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때가 가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더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합하여 합력하여 뭘 이루신다? 선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에게나 이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자?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끔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에 정말 모든 것이 다 포함됩니다. 우리의 실패도, 우리의 염려도, 우리의 눈물도, 우리의 슬픔도, 우리의 아픔도 다 이 모든 것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다시 나사로 이야기로 돌아와 보면 우리가 감사하게도 우리는 나사로의 이 뒷이야기, 나사로의 죽음 이후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은 슬픈 일이었지만 주님께서 나사로를 살려주셨죠.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살려주신 것만 해도 큰 일인데 그 결과가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2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우리가 오늘 읽은 11장 바로 앞장에 어떤 일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배척을 당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유대로 가자, 그 말은 베다니로 가자는 거거든요. 나사로를 이제 깨우러 가자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뭐라 했냐면 예수님, 방금 전까지 우리를 돌로 치려고 했는데 그것을 또 가시려고 합니까? 그랬던 사람들이요 바뀝니다. 어떻게 해요? 다 예수를 믿게 됩니다. 왜죠?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고 알게 된 이후에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아가 이렇게 이 나사로가 다시 산 사건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배척했던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에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입성을 하실 때 그 예수님을 배척했던 많은 유대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환호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믿는 자들의 고통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심오한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할 뿐입니다. 아니, 아직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의 고통 뒤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미리 아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나사로가 죽게 되었다고 소식을 들은 후에 예수님이 이틀씩이나 오지 않으셨죠. 그 소식을 듣고서도 이틀씩이나 머물렀어요. 그래서 오빠가 죽기까지 오시지 않았을 때 마리아와 마르다는 더욱더 서운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보자마자 조금만 일찍 오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님을 원망했죠. 하지만 주님은 오셔서 죽은 나사로를 잠잔다고 말씀하셨고 그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그 나사로를 살리심을 통해서 제자들로 하여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게 하였고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게 되셨고 뿐만 아니라 그녀들의 마리아와 마르다의 눈에 있는 눈물을 말끔히 씻어주셨죠. 뿐만 아닙니다. 많은 유대인들, 예수님을 배척했던 그 상황으로서는 예수님이 입성할 때 전혀 환영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배척했던 많은 이들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이 대제사장이 예수를 죽일 뿐만 아니라 누구를 죽여야 되겠다? 나사로 또한 죽여야 되겠다라고 결단할 만큼 분위기가 바뀌게 된 것이죠. 이처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고난과 고통 뒤에는 그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획하시는 더 큰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더 큰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아직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고 아직 그것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 고통과 환난의 한복판에서 씨름하고 있는 모든 분들, 오늘 그런 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면 오늘 이 주님의 말씀,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말씀의 내용을 모두 담고 있는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오늘 말씀 내용을 그대로 다 담고 있는 찬양이더라고요. 이제 여러분도 잘 아시는 찬양일 겁니다. 우리 김석균 씨가 작사 작곡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가사를 읽어보니 이제 자주 불렀지만 가사를 곰곰이 살펴보니 정말 오늘 말씀과 너무나도 딱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2절 가사도 그렇습니다.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결국 알게 되겠지만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가 더욱 많을 것임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그냥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이 한 편의 찬양이 100편의 설교보다 더 낫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찬양의 다른 제목, 어떻게 되면 부제라고 할까요? 제목이 뭐냐면 이 김석균 씨가 제목을 하나 더 붙였어요. 그 제목이 뭐냐? 주님 손 잡고 일어서세요 입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제목이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고통과 고난이 없을 수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에게도 다 고통과 아픔과 고난은 찾아옵니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은 쉬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때도 여전히 주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분명한 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이러한 고통이 임하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셔서 이러한 고난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준비하신 놀라운 계획이 있고 또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기대하시는 큰 영광이 예비하신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내가 그것을 아직 알지 못하고 내가 그것을 아직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아직 다가오지 않더라도 믿고 나아가는 것. 이게 믿음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지금 이 순간에도 일하십니다. 여러분을 향해 손을 내밀고 계시고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계십니다. 다른 것 찾지 마시고 고난과 고통의 한복판에 있다면 주님의 손을 찾으십시다. 주님의 손을 붙드십시다. 그리고 주님의 손 붙들고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